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산산수훈의 바로 결론의 말씀이 되는 내용입니다. 5장부터 이렇게 7장까지에 걸쳐서 이 산산수훈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산수훈이 중요한 것은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지요.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 산산수훈에서는 지금 산 위에 이제 제자들이 올라오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산산수훈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다 율법을 가르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지금 산산수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은 율법을 가르쳤고 예수님은 바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결론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공식을 가르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공식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일에 창념하는 삶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바로 원리는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은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거나 하나님 나라를 바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과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은 뭔가를 해서 살아가는 것이거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과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바로 현재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 곧 하나님,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 안에 살게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공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석이 뭡니까? 반석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지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라고 표현합니다. 이 반석이 뭐냐? 그럼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게 반석입니다. 이게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이, 이게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예수가 구원자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위에 살아가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생활 자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석이 뭐냐?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이게 반석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게 뭐냐면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집을 짓는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온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 앞에 반응을 해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으로 반응을 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인생을 네가 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다가 집을 누가 짓냐? 그러면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쓴다면 이렇게 써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하고 하고 이렇게 등식을 쓰시고 옆에다가 예수님이 집을 짓는 것, 이렇게 쓰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또 뭐 인간관계를 할 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반응을 해요. 이 고백으로 고백한 대로 살아요. 사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 집을 지어가요.
지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오해되는 찬송가가 있는데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이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를 우리가 자주 부르다 보니까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찬송가가 틀린 찬송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집을 짓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집을 지어요. 우리 인생 집을 지어줘요. 우리의 30대의 인생, 40살의 인생, 50살의 인생, 병들었을 때에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억울한 일을 만나고 또 쫓기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들어가고 집을 지어요. 이걸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걸 여러분 건축하시는 예수님을 이곳에 여러분 상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내가 감정이 막 흔들려요. 또 나는 지금 돈도 없어요. 지금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뭐예요? 건축 자재예요. 건축 자재. 근데 이걸 가지고 건축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가 지금 겪는 문제, 그 문제에 반응하는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배경, 우리의 처지, 이것들을 모두 다 이렇게 어떤 건 벽돌로 쓰고, 어떤 것은 철근으로 쓰고, 어떤 건 자갈로 쓰고, 어떤 것은 시멘트로 쓰고, 어떤 건 벽지로 쓰고, 이렇게 써요. 써가지고 뭘 해요? 건축을 하는 거죠. 그 건축이 뭐예요? 선하다예요. 이 선하다는 표현이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탁 창조해 놓으셨죠. 창조해 놓고 뭐라 그래요? 좋다 그러잖아요. 좋다 그러시죠. 그게 뭐냐면 선하다는 말입니다. 선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토부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어로 좋다, 좋다. 집을 지어요. 여러분 그 건물을 지을 때 집을 그냥 통째로 갖다 딱 앉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건축 자재를 가지고 맨날 며칠을 가지고 집을 지어가잖아요. 집을 지어갈 때 처음에는 뭐 이게 집이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어느 날 집이 다 완성됐어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이 겉에서 볼 때 와 좋다.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가고 여러분 거실 가고 안방 가고 뭐 여러분 다 돌아보면서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면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죠. 미리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영화로운 집이 돼요. 이걸 이야기를 바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사건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구원자는 주님이시고 이 문제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문제의 생사하복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예수님에 의해서 건축되는 집이 된다는 것이죠.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것을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일이 일어나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려운 일은 계속 일어나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우리를 죽이거나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실패케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바로 건축하게 하시는 바로 영향력, 건축하게 하는 자극만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38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지어주시면 피할 수 않는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지어주면 우리가 피할 수 없지요?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쭉 이야기를 하지만 34절 말씀부터만 좀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집을 건축하시는 건축주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은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이셔요. 사망을 이기신 분이셔요. 그 다음에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바로 그분은 지금 통치자셔요. 역사의 통치자시며 모든 생사하복을 종으로 부리시는 분이셔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겪은 모든 일,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들,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셔요. 이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지금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에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편이에요. 우리를 위해 강구하신다는 말은 우리 편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셔요. 공평하게 여러분 마귀에게도 사랑 주고 우리한테도 사랑도 주고 이런 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편애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우리 인생집을 지으셔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지요. 여러분 창수나고 홍수나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 인생집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약에 바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두 인물은 서로 대조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과 사울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사무엘 상하를 하고 있는데 왜 사무엘 상하를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되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바로 인생과 모래위에 지은 집, 그 반석위에 지은 집과 모래위에 지은 집을 바로 두 인물을 통해서 대조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훌륭해, 사울은 못된 놈이야, 이걸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사울과 다윗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 등장할 때 그 모습을 보면 똑같고 성향도 똑같고 뭐 키도 거의 비슷하고 얼굴 외모도 비슷하고 능력도 비슷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요 두 사람의 인생길은 완전히 달라져요. 한 사람은 살면 살수록 약해지고 한 사람은 살면 살수록 강해져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 인생을 지어주시느냐, 모래 위에 세운 집이냐. 모래 위에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 집을 짓는다는 걸 말해요.
내가 내 인생집을 지어가는 사람이냐, 반석 위에 집이 건축된 인생이냐, 모래 위에 집이 건축된 인생이냐, 이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울은요, 인생의 이기를 만나요. 인생의 이기를 만날 때 그가 뭐해요? 점쟁이 찾아가요. 인생의 이기를 만날 때 뭐해요? 그는요, 자기의 성격을 써요. 자기의 머리를 써요.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써요. 그런데 다윗은 인생의 이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것이 다였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답을 듣는 거예요. 그는요, 골리앗을 이긴 여러분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그는 주변에 늘 처음에 400명의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가면 갈수록 숫자가 늘어서 여러분 22장에 사무엘상 22장에서는 400명이었지만 24장에서는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계속 숫자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경호원 2명 쌈자라는 뭐 한국체육대학교 유도학과를 나온 2명의 사람만 딱 버티고 여러분 경호해 주기만 해도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숫자가 400명, 아무리 쌈 못해도 400명, 혹은 600명이 여러분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어디 갈 때 기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그들을 의지한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요, 도움을 요청하거나 나 좀 구해줘, 나 좀 살려줘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는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방법이 무엇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울은 안 그래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진짜 많았어요. 자기 왕의 지위도 쓰고 자기 창도 쓰고 자기 주변에 있는 군대도 동원하고 또 자기 머리도 쓰고 깨도 쓰고 자기 그냥 감정도 쓰고 쓰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사울은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자 결국 어떻게 해요? 써볼 거 다 써봐도 답이 안 되니까 결국은요, 자살해 죽어버려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잖아요. 절망을 만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다윗이 울어요. 성경에 돼 있어요. 다윗이 절망해요. 울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공급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가고 또 나가요. 안 죽어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이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정말 문제가 죽을 일이 그냥 첩첩산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현대인으로 다윗 현대인이라 생각하면 그 사람은요,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강박관념을 안 가지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신병을 걸려도 아주 중증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의 인생 문제를 만나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 의사가 이 다윗의 인생을 가지고 이런 일을 만난 사람은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고 살겠냐, 이렇게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은 정신분열증에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다윗은요, 또렷해요. 맑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인생을 만나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인생의 문제에서 오른밤 맞고 왼밤 맞고 옷 뺏기고 속옷까지 뺏기고 지근지근 밟히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여러분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얼마나 그가 인생의 모든 바람을 맞아서 얼굴이 짝짝 갈라지고 손도 짝짝 갈라지고 마음도 짝짝 갈라져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안 그래요. 다윗이 말년에 쓴 시를 봐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런 시를 지은 사람이 여러분 생각할 때, 야, 이 사람은 맨날 그 알프스 산에서 그 뭔 노래입니까? 요들송인가요? 그렇게 부르고 평생 살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나 이런 시를 짓지. 누가 그런 시를 짓겠습니까? 제가 제가 시 쓰는 걸 좋아해 갖고요. 중학교 때부터 막 시를 써서 그때는 사춘기니까 뭐 시 쓸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 쓴 게 어림 잡아서 한 500편은 썼을 것 같아요. 하고 막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한 40살 넘어가지고 어느 날 제가 제 책장을 핫팝하다가 제가 그때 쓴 일기장을 봤어요. 일기장. 내 일기장을 보고 내가 기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기장에 보면 일기장이 항상 힘들다, 괴롭다, 또 죽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가득해요. 여러분, 사춘기가 인생을 얼마나 쓰디쓴 인생을 살았으면 그런 이야기를 써놓겠어요. 내가 그 이야기 그거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의 일기장을 뒤돌아보시면 여러분 일기장에 뭔 내용이 있겠어요? 근데 다윗의 일기장은 달라요. 여러분, 다윗의 일기장이 시편이거든요. 여러분, 반석이에 지은 집하고요, 모래위에 지은 집은 달라요. 반석이에 지은 집은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집이에요. 모래위에 지은 집은 내가 짓는 집이에요. 내가.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예수님이 지어주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걸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이 믿음으로 태도를 취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어떤 홍수와 어떤 비바람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바로 집이 내 인생이구나. 내 인생이 그렇구나.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찬양은 이 찬양이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288장을 부른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그렇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인생 되어질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로 반응하며 예수로 생각하며 예수로 행동하며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이 지어주고 있는 인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인생,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매일매일 누려가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직장생활과 교회 생활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모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이 특별히 주일인데 우리 교회 예배와 또 모든 교회의 예배와 또 모든 열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도 또 도망자의 신세에서도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협 아래에서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